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이 물질과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게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본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는데, 이분은 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대신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의사의 손에 잡힌 칼은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하여 살리는데 쓰니까 좋은 칼이고, 의사의 수술칼은 좋은 칼이고, 강도의 손에 잡힌 칼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니까 나쁜 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쥔 칼, 즉 물질을 좋은 데다가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한 주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연이어 하려고 합니다. 돈 좋아하는 분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믿음 안에 부자 되시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은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야고보 사도가 살던 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사도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부자들이 품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악덕 기업주들이, 말하자면은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실컷 시켜놔놓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삶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우리 동네도 저 인력시장에 새벽 일찍 나가보면 줄 서서 하루치 벌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날 하루 벌어서 그 하루 일당을 가지고 가족들을 건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일당을 공쳤다, 주인이 떼먹고 안 줬다. 그러면 그 집에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 들고 돌아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뻔히 안 봐도 그 집의 아이들이 오늘 또 아빠가 뭔가
맛있는 먹을 것을 양손에 가득히 들고 오신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맨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일꾼들은 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 갖고 안 되는 건 없어. 그래서 그냥 다 돈 주고 법관도 매수해 놓고 권력자도 다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돈 갖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마치 부자들을 상대로 하여 무슨 한번 제대로 그 마음의 섭섭함을 표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 부자들은 그런 성실한 일꾼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일꾼들은 한 번도 대항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걸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사지. 아니 그리고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한들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판사들이 다 돈에 매수가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씁쓸한 말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돈 있으면 있는 죄도 없다 하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덮어쓰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 불의한 사회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업을 경영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있든 없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에게 쥐어지는 수입을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버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가는 신앙의 자세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 재물이 썩는다,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안 먹는 쌀 쌓아두면 쌀벌레 생겨 못 먹듯이 재물도 쌓아두면 결국은 그게 못 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결국은 쌓아 놓으면 녹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다 썩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나중에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쌓아놨습니다. 그것도 창고가 보관할 곳이 부족하여 증축을 했습니다. 가득히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쌓은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쌓아둔 저것이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갈 텐데, 다시 말하면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둘 텐데, 저 증축하여 창고를 늘려가면서까지 쌓아둔 저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버는 방법도 정성같이 벌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쓰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가족을 위하여 물질을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믿는 자 중에 안 믿는 자보다가 더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좋지 못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 제도가 뭐냐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 용돈 주기 싫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님, 저는 지난달에 저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다 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드릴 용돈은 없어요. 당시에 이 법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로 비유할 것 같으면,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와서 헌금도 잘하는데 자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용돈 한 푼 안 드리고 너 용돈 왜 안 가져와? 그럼 아이고, 나 교회 헌금하느라고 용돈 드릴 돈이 없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겠느냐?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식들도 잘 케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는데 잘 쓰셔야 돼요. 부모님을 위한 일에, 자녀를 위한 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 재물을 잘 쓰셔서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후회 없는 물질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산다면은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올 때 보면, 물론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아직 손가락 근육에 힘이 없고 이 뇌신경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손을 부둥켜 쥐고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이 두 주먹 불끈진 아이의 손에서 보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쟁해서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남의 것을 더 취하여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든지 하여간 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더 많이 움켜쥐겠다. 그래서 애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을 불끈져. 근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점점 피기 시작합니다. 한 손가락 펴고 두 손가락 펴고,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다 펴니다. 그래서 제가 입관할 때 여럿이 가보면은 단 한 분도 돌아가신 고인들 중에 두 주먹 불끈 쥐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편채로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움켜잡은 손을 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손 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은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강하게 임재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자기 소유를 주장하던 이들이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들고 온 것을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존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쩐 일인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가난한 교인이 없는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개척했던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흩어져 설립된 그 신생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왔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돕자.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어서 선교 헌금으로 바친 겁니다. 사도들은 그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면서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교회 수리도 하고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해외 원조를 받고 옷도 미군들
입다 버린 거 얻어 입고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군것질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먹을 간식거리도 없고, 그래서 막 동네에 소독차, 그때는 하도 전염병이 많고 병균, 세균이 많으니까 소독차가 와가지고 막 소독을 쫙 뿌리면 뒤에 막 하얀 연기가 막, 여기 막 불난집에 연기 나듯이 확 나면 애들이 거기 다 따라가면서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그 연기 먹으려고. 그게 묘한 맛이거든요. 냄새가 아주 묘하고 특이하거든요. 그러다가 옆으로 미군들이 찬 그 군용 미군차가 지나가면은요, 막 코가 또 얼마나 나왔는지 이까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이까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막 따라가다가 막 코 닦아, 그는 닦았는 게 여기 말라붙어 가지고 막 미군들 왜 따라가요? 초콜릿 달라고, 씹던 껌 달라고. 왜? 씹었던 껌을 뱉어도 그때 우리 아이들은 그걸 주워다가 흙먼지 털고 씹고요. 또 지 혼자 씹는 게 양심이 끌려가지고 집에 동생 갖다 준다고 시큰 씹다가 동생 입에 또 넣어주고, 동생은 그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달력에다 붙여놓고 벼룩박에 붙여놨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또, 웃는 분들은 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헬로 초콜릿 기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가 터져 나오고 헬로 이 슬픈 노래입니다. 사실 먹던 것도 괜찮아, 그랬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잘 살게 됐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역수출합니다. K문화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K가스펠, K복음을 이제는 역수출합니다. 저 영국의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영국 현지인 교회를 하나 구입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동네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교회가 창고로 술집으로 막 팔려갑니다. 왜? 건물 자체가 유지가 안 돼. 유지비를 못 대. 관리비가 없어. 그 교회를 섬길 교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경을 알고 우리 노회에서 다 이래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번에 샀는데, 교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이 교회만 덩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박준수 선교사님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발벗고 선교를 했는지 지금 한 30여 명 정도 모인대요. 벌써 30명 정도 모인대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수요일 예배를 의뢰 드릴 데가 없나 우리 애한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평일 예배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많은 곳이 많고, 그리고 수요 예배 어쩌다가 하나를 발견해서 갔어요.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본당 이래 보여주는데 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요 예배는 여기서 안 하고 본당에서 안 하고 저 뒤로 이래 돌아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예배실인데 그 속으로 이렇게 갔더니만은 거기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의 70, 80세 넘으신 노인분들이 그 와 계시고, 저희들 같이 관광객 중에 몇 분, 한 10분 또 이렇게 와 계시고, 본교회 교인들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교회가 이제 문 닫기 생긴 거예요. 역수출. 우리가 이렇게 다 잘된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도 보내고 후원도 하고 물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은 심판을 기억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질을 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분명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치하잖아요. 정말 양심에 찔리고 너무 죄송하고 먹던 음식 도저히 다 먹지 못해 버릴 때 양심에 찔리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산다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참 우리 민족이 많이 사치하고 방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회개할 게 많아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물이 가득 차고 넘쳐도요, 마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기를 우습게 보고 어르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범도 없고 제도도 없고 무슨 교양도 없고 기본적인 품격, 인격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 부자는 부끄러운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땅에서 끝내지 말고 주신 그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까 그랬잖아요. 쌓아두니까 벌레 생긴다, 쌓아두니까 썩는다, 쌓아두니까 녹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물을,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11조입니다.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의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쌓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만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평생 저는 11조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평생 굶어 본 적 없고요, 헐벗어 본 적 없어요. 우리 애들 못 키우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니 나머지 인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쌓는 방법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극히 작은 자, 누굴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건 내가 나한테 한 거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을, 커피 한 잔을, 음식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하늘나라 장부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를 섬겼다, 그날 섬긴 메뉴는 설렁탕이다, 이렇게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많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